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금요일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특별히 오늘 한날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어제 말씀 이어서 오늘 말씀 이어집니다. 19장은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계시의 말씀에 대한 말씀이 1절부터 6절까지고 7절부터는 율법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우리가 1절, 2절 말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제 창조에 많은 피조물들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이제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언급하실 수가 없죠. 워낙 많으시니까. 그래서 피조물의 대표성을 띈 이제 몇 가지 피조물을 이제 끄집어내시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자로도 필요하시면 사용하신다. 이게 바로 이제 오늘 다윗의 이제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계시의 전달자로서 이제 하늘들, 그 다음에 궁창, 그리고 특별히 빛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었어요. 자,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볼 수 있다고 하는 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노안이 와서 때로는 이제 눈이 가물가물해지고 또 뭐 백내장이나 녹내장이나 또 여러 가지 또 그래서 좀 보기가 흐물흐물해질 때가 있습니다. 불편하죠. 근데 이건 나이가 들면 누구나 다 찾아오는 자연적인 현상인데요. 저도 이제 가끔 노안이 와서 한두 자가 성경 읽을 때에 자음 하나만 다르게 읽어도 말이 아주 이상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눈에 들어오고 또박 볼 수 있다고 하는 게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지 못하는 것 불편하죠. 불편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불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하나님이 잘 보게 하셨으니까. 그동안 우리가 잘 보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보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나이가 드시면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의학이 발전되어서 좀 이제 개안 수술도 많이 발전되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 육신의 눈은 언젠가는 이제 희미하게 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를 통해서 또 영적인 레슨을 얻는다면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까지는 잘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잘 볼 수 있을 때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 보이시나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제 뒤에 십자가 보이시나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보는 것으로 인해서 정말 깊이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본다고 생각하는데 빛이 없으면 보지 못해요. 눈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보지 못하고요. 또 빛이 있어도 내 눈이 없으면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잘 볼 수 있도록 눈을 주셨고 또 볼 수 있는 매개체 빛을 주셔서 우리는 그동안 공짜로 잘 보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도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될 때 그럴 때 그동안 잘 본 것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시고 그리고 또 잘 보지 못하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말 거는 보지 못한다고 해서 좀 불편하지만 우리 영성에는 더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쓸데없는 것 보노니 차라리 세상은 희미하게 보고 주님을 더 많이 묵상하는 게 더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육신의 눈이 기능을 하지 못하므로 이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 이제 좀 집중해서 좀 나만 봐라, 천국의 소망을 좀 봐라,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볼 수 있을 때 감사하면서 잘 보시고 또 그러지 못할 때가 오더라도 우리 육신이 그럴 때가 오거든요. 그럴 때가 오더라도 그럴 때를 준비하셔서 더 영성을 많이 쌓아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들을 수 있는 귀인데요. 여러분 제 말이 들리나요? 잘 들리시면 감사하세요. 또 나이가 들어가면 또 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또 보청기도 끼는데 보청기가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하잖아요. 또 그걸 끼면 또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려서 이게 또 대화를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또 어떤 분은 또 이명정세가 있어서 미국에서 목회할 때 협동 목사님이 60세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아주 젊고 팔팔하신데 그런데 제가 그때 40대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제 고백하시는 말씀이 이명정세가 와서 갑자기 이렇게 핑 돌면 운전하다가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길을 가다가도 핑 돌면 그냥 쓰러지는데 뭐 토할 것 같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이명정세 때문에 일찍 이제 은퇴를 하신 그런 분이 계신데 여러분 하나님이 들을 수 있을 때까지 귀에 건강을 주시면 감사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내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려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을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에게 소리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절에 보시면 뭐도 없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이게 이제 다윗이 창조 이전의 세계를 잠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 이전의 세계는 세 가지가 없음을 말씀합니다. 언어도 없었다, 소리도 없었다, 그리고 말씀도 없었다. 그런데 이제 이 4절을 보십시다. 4절에 보면 그의 소리가 온 땅에 뭐하고 통하고 소리가 온 땅에 통했다. 여러분 소리가 들리려면 세 가지가 충족돼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소리를 내는 피조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이 이제 흘러가면서 이렇게 소리를 내죠. 또 짐승들도 소리를 내고 사람들만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생명체는 다 소리를 내죠. 새도 소리를 내고 그래서 지구도 돌아가는 소리가 있잖아요. 소리를 내려면 소리를 낼 수 있는 그 피조물을 누가 말씀으로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이시죠. 아침에 새들의 소리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즐거운 새 소리를 듣기도 하죠. 벌레 소리도 듣고. 두 번째, 소리를 들으려면 또 뭐가 있어야 되죠? 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소리가 많아도 귀가 이렇게 기능을 하지 못하면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소리, 저 소리, 잡소리, 세상에 그 잡소리 속에 또 마귀의 소리도 있으니까 소리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세상에 뭐 소리가 지금 홍수잖아요. 길거리에 자동차 소리, 그리고 또 TV를 틀면 집에서 계속 TV 소리만 들리는 집안도 있습니다. 이거 다 이런 소리는 어떻게 보면 잡소리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싸우는 소리, 또 부정적인 소리,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소리 중에 또 부정적인 소리들, 그 속에 세상의 잡소리 속에 마귀가 마귀 소리를 좀 집어넣어서 어떤 사람은 또 그래서 우리 소리도 잘 들어야 됩니다. 소리의 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소리를 들으려면 또 뭐가 있어야 되죠? 공기라고 하는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소리가 온 땅에 뭐하고 통하고 통했다.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주에는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우주의 별들이 돌아가는 소리가 엄청난, 뭐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도 엄청난 소리고, 그리고 목성이 돌아가는 것도 엄청난 소리, 화성도 엄청난 소리로 돌아가잖아요. 만약 우리가 우주 가운데 있으면 우리 귀가 들을 수 있는 데시벨이 너무 작아도 하나님이 안 들리게 하시고
너무 커도 안 들리게 하시잖아요.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면 우리 귀는 막 고막이 다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기가 막히도록 딱 그 레인지를 딱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만약 우리 귀가 너무 밝아서 자는데 옆집에서 말하는 소리 다 들리면 어떨까요? 한 10km, 20km 어느 사람이 나에 대해서 욕하는 소리까지 다 들리면 그 사람은 살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딱 적당하게 들을 수 있도록 기가 막히게 우리를 만드신 것 감사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주에 가면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리죠. 우주는 적막합니다. 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소리를 전달하는 공기라고 하는 진공 상태가 되기 때문에 공기의 매개체가 우주가 없으니까 우주에는 적막합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이제 4절에 보면 소리가 온 땅에 통했다.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시고 새 소리가 들리고 제 말이 여러분들에게 들리는 거는 그거는 중간에 뭐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공기가 있기 때문에 공기가 소리의 매개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기가 없으면 또 우리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는 참으로 놀랍고 신비합니다. 우리는 공기하면 숨 쉬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귀하면 듣는 것만 생각하는데 아무리 귀가 있고 우리가 숨을 쉬더라도 공기가 없으면 숨 쉬지도 못하고 그리고 나와 너 사이에 통하지도 못하고 매개체가 없으니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도록 최적의 상태를 기가 막히게 만드셔서 여기 가운데 피조물이 하나라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으니 어떻게 이거를 저절로 진화론 자들의 말을 듣고 저절로 생겼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모든 것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솜씨가 시편에 신묘막측하도록 창조하셨고 다윗이 내 영혼이 내가 이를 아나이다 고백한 것처럼 그래서 믿음과 영성이 있는 사람들만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약간의 이명 정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행기가 타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비행기 타는 건데요. 미국에서도 부흥회가 초청 오면 비행기 타고 가는 먼 거리면 가급적 제가 좀 사양을 하고 그리고 비행기 2시간 정도 탈 그러면 차를 운전해서 한 10시간 가고 막 그렇게 했는데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비행기 타야 할 때는 기도가 탑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게 비행기 타면 뭐 머리가 아프고 뭐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는 하나님 은혜로 이제 잘 듣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내 말에도 다 들려와요. 예. 예. 그래서 그럴 때마다 불편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 그래도 약간 불편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귀한 걸 아니까. 예. 너무 건강하면 건강의 복을 모르잖아요. 너무 축복을 받아 살면 그 가난을 위한 그 물질의 복을 모르잖아요. 너무 똑똑하면 그 똑똑한 것 감사도 모르잖아요. 그래 때로는 부족하게 하신 거는 우리가 귀한 걸 알게 하시고 또 감사하게 또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으리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좀 불편하지만 영성에는 관계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는. 그래서 소리가 통했다. 여러분 앞으로 잘 들으시기를 귀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귀의 복이 있으셔야 돼요. 잘 들리는 게 복입니다. 예. 자, 그런데 소리 중에 특별한 소리가 있습니다. 이 소리, 저 소리, 잡소리, 쓸데없는 소리도 있지만 그런데 소리 중에 생명의 소리, 우리는 그 소리를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4절에 보십시다. 자, 그의 무엇이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예, 소리도 있지만 소리의 존칭어가 극존칭어가 말씀이죠. 우리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을 말이라고 말하잖아요. 짐승의 말을 소리라 그러잖아요. 개소리 그러잖아요. 개 말씀 그런 사람 없잖아요. 개 말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소리에도 격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하는 소리는 말이라 그러고 그리고 짐승이 하는 거는
그건 소리인 거죠. 이렇게 소리에도 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말 중에도 그 격이 있는 말, 최상의 격이 있는 말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말씀이라 그러죠.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목사의 소리나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목회자의 설교를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소리 중에 최상급이니까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에도 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리, 저 소리, 잡소리가 많은 시대에 어떤 소리는 부정적인 소리가 되어서 듣고 나면 하루 종일 불편하고, 어떤 소리는 일주일 내내 마음을 뛰게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는 말이 되기를 바라고, 말이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말씀으로 끝까지 이르렀다. 이 말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말에도 영적인 계시의 매개체가 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예. 사실은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이 계시의 이제 매개체로 하나님이 말씀이신 것을, 말씀 그 자체이신 것을 드러내시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함으로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음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니 우리가 보니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 계셨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으로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 그분을 기억하는 날이 특별히 일주일 중에 성금요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순절 때만 십자가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중에 우리가 특별히 한 날을 하나님이 딱 정하셔서 성금요일은 이 날을 좀 집중해서 기억해라 라고 하는 바로 날이 금요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특별히 금요일 날은 여러분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보도록 하고요. 자, 4절 이하의 말씀은 또 다음에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보게 하실 때까지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잘 보시기를, 좋은 것 많이 보시고 또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보시고, 내 눈이 보는 게 복되도다 그랬으니까 주의 영광을 많이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것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 소리 저 소리 잡소리 같은 거 가급적이면 듣지 마시고, 또 이렇게 좋은 소리 많이 들으시고 또 좋은 말씀들 많이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많이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의식을 주셨을 때에 말씀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자꾸 집어넣어야, 우리가 그러니까 두뇌의 의식도 우리가 시간이 되면 지우개처럼 점점 잊어버리고 이렇게 기억이 가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의식을 주셨을 때에 말씀을 자꾸 집어넣어야 우리가 의식이 나갔을 때 무의식 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의식이 있었을 때에 쓸데없는 것, 이 생각 저 생각 그냥 세상 것들 막 집어넣으면 의식이 기능하지 못할 때 우리가 무의식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때에 우리 무의식 속에 집어넣은 이상한 것들이 기어나와서 그 사람을 이상하게 이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치매가 올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의식이 기억이 가물가물할 때도 하나님이 의식 주셨을 때 말씀 많이 담아 놓으시고 말씀을 많이 암송하시고 그리고 좋은 것 많이 담아 두셔야만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무의식 중에서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영혼을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